Show me your glory.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과 사울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또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는 이런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 충만하고 어떤 한 사람도 악신에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이 시선을 고정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학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플라밍고라고 하는 이제 새가 있잖아요. 홍학은 우리말로 이제 빨간 학이다 이래서 홍학 이렇게 붙여놨죠. 그 이름 그대로 빨간색이에요. 분홍색 빛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영어로는 플라밍고잖아요. 근데 이 플라밍고는 스페인어 또는 라틴어 플라멩코에서 왔거든요. 플라멩코는 플레임의 뜻이에요. 플레임이 불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불꽃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 플라밍고라고 하는 새는 그 빛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동물원에 가면 인기 넘버 원, 동물원의 가장 중간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중간에 해놓으면 이들이 이제 막 군무를 추잖아요. 칼군무. 한쪽으로 막 같이 움직이고 또 한쪽으로 막 같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무를 추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칼 군무를 추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근사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한 마리도 멋진데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 홍학의 새끼들, 그러니까 플라밍고의 새끼는 색깔이 하얀색이란 말이죠. 또 어떤 플라밍고는 회색이에요. 새끼 때는 회색이거나 하얀색이었다가 이게 자라가면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바뀌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3년의 시간이 걸려야 빨간색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얀색으로 바뀌기 전, 그러니까 아니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 이 상태는 오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플라밍고는 부리가 메부리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쭉 구부러져 있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플랫해요. 이렇게 쪽바르게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목도 플라밍고는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물음표로 생겼잖아요. 이들이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부리를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목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하트 모양을 만들고 막 이래서 사랑의 표식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안 보셨나요? 그런 그림? 하여튼간 이 불타는 사랑의 정열적인 사랑의 표식으로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불 같은 한 쌍의 플라밍고가 부리를 부딪히고 딱 이렇게 있으면 하트 모양이 쫙 생기면서 그냥 신혼 부부들이 이거 그냥 이미지로 딱 자기 벽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절대 하기 싫어? 이렇게 쓴단 말이죠. 플라밍고를. 근데 새끼들을 보면 이 새끼들은 부리도 짧고 목도 짧고 색깔도 하얗고 또 회색이고 이러니까 오리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오리하고 이 플라밍고 사이에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이런 모양의 새가 바로 플라밍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오리 새끼처럼 색깔이 하얗고 이랬다가 또는 회색이고 이랬다가 갑자기 늙어지면서 왜 커가면서 성체가 되면서 왜 색깔이 빨개지는가? 왜 핑크색으로 변하는가? 그 원인이 바로 새우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새우를 주식으로 먹는데 새우 플랑크톤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거든요. 플랑크톤, 갑각류, 새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케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케로틴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플라밍고 뱃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베라 캐로틴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막 화학 시간이 됩니다. 이 베라 캐로틴으로 되면 이 베라 캐로틴은 침착을 해요. 피부에 침착을 하고 깃털에 침착을 해서 이게 색깔을 변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 새우를 잡았을 때 그 양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죠. 그게 충분히 많이 먹어야 3년 동안 꾸준히 주식으로 먹어야 색깔을 변화시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홍학의 색깔에 대한 비밀이에요. 근데 이 홍학이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부리가 메부리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그라져 있어가지고 이 부리를 가지고 땅을 긁어요. 물속 바닥에 있는 땅을 막 쟁기질하듯이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렇게 긁기도 하고 이렇게 긁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먼지랑 같이 땅 먼지랑 같이 플랑크톤, 새우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입으로 이제 훅 마십니다. 물하고 같이 훅 마신 다음에 입을 딱 다물고 불어요. 한 다음에 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학의 부리에가 필터가 달려 있어요.
필터가 달려서 먼지, 입자 이런 거, 물 이런 것들은 쭉 빠져나가고 건더기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더기를 이렇게 하고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먹는데 그 필요한 게 뭐예요? 플랑크톤, 새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딱 뭐 뱃속에다 채우면 이게 베라 캐로틴이 돼가지고 색깔에 침착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캐롯이 뭐죠? 당근이잖아요. 당근 색깔은 빨간 색깔. 왜 빨간색이에요? 거기에 캐롯이니까 캐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거. 베라 캐로틴이 당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캐롯에서 캐로틴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캐로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도 당근을 주식으로 맨날 먹는다 뭐 이러면 나중에 피부 침착돼서 빨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얼굴에 홍조가 없고 이러면 당근만 먹고 한번 살아봐봐. 3년 동안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캐로틴. 베라 캐로틴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빨간색으로 바꾸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이 베라 캐로틴을 만약에 홍학한테 제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학이 빨갛게 안 되고 하얀색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나는 이것이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준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부리로 탁 이렇게 갈근 다음에 흙이 나오면 이렇게 마신 다음에 씩 하면 필터로 이렇게 걸러지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먹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우리를 결정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가가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드라마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드라마만 이게 보면서 드라마는 나의 유일한 낙 이러고 살면은 드라마화 되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도 봐야 된다, 세상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저도 드라마 이렇게 찝어서 보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저는 가끔씩 이렇게 골라놓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사람의 사는 세상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어쩔 때 기뻐하고 어쩔 때 웃고 어쩔 때 슬퍼하는지 이런 것들이 희로애락이 녹아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한 목적으로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재밌어서 흠뻑 빠져서 보다로 보면 이 드라마에 녹아있는 세상의 논리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 없이 볼 거면 사실은 TV를 꺼야 되는 거죠. 명확히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볼 거면 이걸 켜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무엇을 흡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늘 이렇게 뽕짝 들으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그 육감적인 사랑, 감각적인 그 사랑에 목말라서 맨날 이렇게 슬퍼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들이 나한테 고백이 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늘 읽는 사람, 맨날 만화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이 우리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우를 먹으니까 이게 베라 캐로틴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빨개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살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찬양만 듣고 살고 말씀만 읽으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쉐어되고 나누어지고 이러면서 은혜가 증폭되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홍학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홍학이 이제 그 플레임이 불꽃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이 불꽃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플라밍고처럼 불꽃의 색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성령님의 색깔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이기심, 또 세상에서 사는 생활의 풍습 그런 것에 젖어서 그렇게 딱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오리 색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나 나나 똑같은 오리 새끼인데 뭐 플라밍고 새끼라고 네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과 틀린 것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색깔을 띠고 사는지 다 보고 있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회사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패스터면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패스터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직장에 인터뷰를 할 때 이미 나는 이제 이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직장이 조금 이제 박사가 가기에는 약간 허드렛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 보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우리한테 지원을 해서 나는 너무 좋고 기쁜데 너 같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데 지원을 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지원 광고 내놓고 지원하니까 또 그렇게 물어볼 것도 뭐야.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한국을 빛낸 사람들 막 여기에도 실려져 있고 우리 이보윤 사모도 뭐 한국을 빛낸 사람 여기에도 막 실려져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에 페이퍼를 내면 전화가 오거든요.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조금 쉬려고 하는데 인터뷰 좀 응해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인터뷰 응해가지고 이렇게 실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연구한 것이 막 그 잡지에 캔서 리서치에 표지로도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꽤 썩 괜찮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력서에다 다 써놨으니까 그 보스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또 더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너는 이 잡에 어플라이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패스터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잡에 어플라이를 했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보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가 패스터인지를 아는 거예요. 보스가 저를 소개할 때 패스터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패스터인데 새로 일할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패스터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험실에서 살면서 내 욕심 챙기고 내 이익 드러내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패스터가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 요청을 하면 제가 그 실험 요청에 따라서 이 약을 투약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CNS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척추까지 손상 안 되게 전부 다 뜯어내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 근데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요. 제가 이게 손이 뭉툭하고 이래봬도 꽤 섬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 하면은 와서 이제 해달라고 하면 이제 그걸 내가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막 갑자기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한 이틀 전에 얘기를 해줘야 제가 스케줄링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거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 스케줄이 있는데 화가 나지. 내 집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 해야 돼. 그러면 집에 못 가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막 오버되고 막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짜증이 확 나죠. 그러나 제가 짜증을 내요, 안 내요? 안 낸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는 대표 선수거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그리고 그 사람 또 얼마나 다급해서 왔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해줄 게 뻔하고 나한테 부탁하면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부탁하면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패스터인지 알거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패스터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바라보는 눈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지 않아요.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조롱해요. 그리고 때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또 멸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너네는 크리스찬이니까 좀 달라. 이런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크리스찬이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면서 이제 그 필요할 때만 무슨 크리스찬이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기대가. 크리스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제대로 못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크리스찬들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홍학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해요. 다른 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는데 부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쟁기질에서 음식을 파먹고 필터가 달려가지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무릎도요. 이 홍학은 우리 무릎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잖아요. 홍학은 무릎이 이렇게 생겼어요. 밖으로 접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접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홍학이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전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홍학이 동물원의 한 무대를 차지하고 볼드 파크 가서도 가장 이 독점되는 그 무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독특함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새들이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홍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학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새우를 먹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자기 주식으로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뭘 주식으로 먹는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과 다윗이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사울을 봐보세요. 왕으로 세움 받았어요. 왕으로 세움 받았고 외모도 반듯하고 괜찮았어요. 썩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왕의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은 거예요. 예언을 받은 거죠.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사울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랑했어요. 사울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무너지면 성도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우리는. 근데 그 성도가 사울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슬퍼서 몇 년을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가서 다른 왕, 내가 본 왕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나서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알면 사울이 날 죽일 텐데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융통성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똑바르게 올곧게 막 이렇게 하면은 사무엘이 나 다른 왕한테 기름 부으러 가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름 붓기 전에 목이 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무조건 막 똑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플렉서빌리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붓겠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기름 부는데 어떤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기름을 부는 겁니다.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성인만 참여를 하는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다윗을 이제 무대 전면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전부 다 대동하고 왔어요.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8명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8명 중에 7명만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어른 축에 들지를 못했던 겁니다. 어른 축에 들지 못하니까 제사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배제가 된 이런 상태예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인데 이 첫 번째 아들을 딱 데리고 오니까 사무엘이 홀딱 반한 거예요. 와, 키도 크고 눈도 크고 털도 많고 와, 키 큰 거 하나 빼고는 곽경일 전도사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왕이구나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나님 세우신 왕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 키 용모 보고 뽑았단 말이죠. 꽤 인간적으로 근사한 거 보고 뽑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꽤 인간적으로 근사한 거 보고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멋지게 생긴 모양의 새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홍학이어야 된다는 거죠. 빨개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주식이 새우여야 된다는 거죠. 경건함과 영적인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의 아름다움 때문에 외적으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영적인 훌륭함 때문에 육신적인 훌륭함도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바깥에 잘생긴 것을 보고 엘리압이 꽤 괜찮은 왕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고 키도 보지 않고 뭘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데려왔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나답. 아비나답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이 아비나답도 아니다. 삼마, 세 번째 아들이라서 삼마인가? 하여튼 삼마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나왔는데 이 삼마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를 전부 다 세우는데 7번째가 다 7명의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아들이 전부냐? 하나님 분명히 이들 중에 한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새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막내가 있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윗은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막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막내이기 때문에 양치로 보낸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이 성인의 제사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자, 용모가 수려한 그래서 왕이 되었던 사울과 너무 대조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나이 어리고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지 못할 만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불러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체성이 뭐예요? 오리 새끼가 아니라 플라밍고 새끼란 말이죠. 이 사람이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면 이 사람은 플라밍고로 자라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오리처럼 보이지만 새우 잡아먹고 있는 플라밍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뭐가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기름 붓는 순간부터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함께 거하며 성령님이 함께 그 삶을 영위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양을 치는데 목자로서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목자로서 살았는데 목동을 데려다 왕을 시켜놔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낮은 자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이 천하고 세상에서 뭐 별 볼 일 없고 이런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차 있으면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홍학이 새우를 찾듯이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고 나면 어때요? 이 세상의 것들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기도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사울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다가 집중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 자리를 놓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떠나고 악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혼의 결합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영혼은 결합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성령님이 우리한테도 들어올 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이 독초에 새우를 잡아먹었는데 새우 안 먹고 풀 나부랭이 먹고 뜯어먹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먹는 대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집중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이 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인가요?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악한 영도 마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죠. 욥기를 봐보면 욥기에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욥을 봐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은 내 자랑이다.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한테 얼마나 정결하고 신실하게 나오는지 한번 욥을 봐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러죠? 그건 뭐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아들들도 뭐 딸들도 막 엄청 이쁘고 잘생긴 놈들 줘놓고 재산도 막 빵빵하게 이 당대의 가장 최고 부자로 만들어놓고 와이프도 이쁘고 쭉쭉 빵빵이고 이렇게 해놓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 뺏어가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우리 여기 질문이 생겨요. 사탄의 꾀임이 하나님이 넘어갔나?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시죠? 욥기 읽으면서 안 해봤나요? 나만 해봤나? 욥이 꼬시니까 하나님이 당장 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마귀가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절대 못해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한테 왜 그것을 허락했는가? 그것은 욥기의 주제하고 통이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뭐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주제 아닙니다. 이거 주제 아니고 또 내가 이 연단을 마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도 주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 마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거 이것을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제가 아니고 뭐가 주제냐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게 주제예요. 그 전에는 그냥 전에 들어온 구전으로 하나님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내가 저 멀리서 구속자가 서 있는 것을 보나이다. 이것이 주제예요. 그 시대는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미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살려줄 것이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관념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들한테 있지를 않았어요.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줘 버린 겁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 장차 있을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덧없고 이 금방 지나가는 것. 이 땅이 열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와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욥한테 보여주셔 버린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 영적 비밀을 욥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욥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회의하고 모든 인류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회의할 만하지 않아요? 저 회의하겠어요. 그거를 볼 수 있다면, 그 영광 볼 수 있다면. 욥한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이 악한 영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전부 다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을 사람한테 적용하면 예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해놨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과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신단 말이죠.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이 개인의 운명도 인류의 역사도 전부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통치 속에 누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악령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없는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전부 다 결정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책임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우 먹어야지 빨간 깃털이 생기는 거예요. 새우 안 먹고 독초 먹으면 그냥 하얀 털 갖고 킥 하면서 죽고 이게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오리 새끼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플라밍고 새끼에서 플라밍고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고 성령님과 영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영적인 결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우리 감정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악령과 결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악령과 결합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착이에요. 세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이 집착은 누가 놓는 덫이에요? 악령이 놓는 덫이라는 겁니다. 이 덫을 놓고 이거를 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이런 케이스인 겁니다. 사울이 왕에 대해서 집착을 했잖아요. 왕 자리를 한번 차지했는데 이 자리를 자기 자자손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거나 또는 자식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거나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순간에 그 집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쪽으로 빨판이 가 있으면 하나님한테로 빨판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덫은 누가 났다? 악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 결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악령과의 영적 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덫을 놓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흉내도 못 내게 이렇게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끈을 놔버리잖아요. 우리 집중이 다른 세상 것에 집착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끈을 자기 스스로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악령과의 결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착 때문에 악한 영에 붙들리게 돼버린 거예요. 사울처럼 악한 영이 붙들려서 사울이 번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번뇌하더라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말은 두려워하다, 놀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 이제 식으로 이걸 딱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악령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죠. 두려워하죠. 으아! 막 이렇게 되는 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우리 사람 중에도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정신의학적으로는 정신착란증, 정신분열증 막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는 뭐냐면 악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신이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공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수금 타는 사람을 부르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오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혼외 정사.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잠을 잔다거나 혼전에 이렇게 잠을 자고 헤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또 창녀촌을 돌아다니면서 매춘부들하고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포르노를 많이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 한 몸이 되나요? 한 몸 안 되죠. 몸이 하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합이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남편하고만 이제 결혼 관계 하에서만 성관계를 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한 몸이 되는데 매춘부들하고 막 10명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10명들하고 영혼이 나뉘는 거예요. 영혼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어디를 찾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적 교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많은 죄들이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간음은 어디에서 짓는 죄라고 그래요? 성적 죄악은 몸 안에서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뭐 매춘부들은 이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방탕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방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방탕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노를 봤다. 그러면 이 포르노를 통해서 그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그것을 타고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들이 포르노 보고 이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음란한 이런 거 보면 얼른 눈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우를 먹으면 빨간 털이 나듯이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그 독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런 걸 봐야지 좀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면 할수록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흉내도 내지 말고 또 꺼버려야 돼요. 눈에 혹시라도 띈다 그러면 고개를 확 돌려서 음란한 것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상처 또 뭐 거절감 이런 것 때문에 영적인 결합이 생겨버려요. 심지어는 태아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아 가지고 이 아이를 뭐 지우려고 했다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것들을 태아 때부터 다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영으로 지금 하나가 돼 있고 태아 때부터 자기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기를 반기는지 환영하는지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아 때 그런 생활을 보내고 나온 아이들 중에 유독 부모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역조사, 리트로스펙티브한 조사를 해보면 그런 과거들이 이벤트들이 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목에 탯줄을 감고 나온 사람들은 태어난 지 내가 벌써 5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약을 먹을 때 약을 잘 못 삼켜요. 삼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태아 때
우리 뱃속에서 나오면서 탯줄 감고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지금 탯줄 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약 먹으려면은 그냥 약을 쪼개서 먹이고, 비타민 B는 왜 그렇게 크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제약회사 여러분, 약 좀 나눠서 세 알 먹게 만들어주란 말이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 캬캬하고, 아 내가 약을 비타민 B를 하나 먹으려면 물을 한 5컵을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 이 거절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예를 들어 버림을 받았다 이러면 커서도 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처나 또 이런 거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둥지를 틀고 이걸 치유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악한 영의 그 세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번째는 그냥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악한 영의 그 손아귀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탐욕 이것 때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악령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이 충실하고 충직하게 사는가 봐보세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목동이잖아요. 양치기잖아요. 양 한 마리를 사자가 물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15살 소년이잖아요. 우리 제이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나이인데 사자가 물고 가고 곰이 물고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를 어떻게 이겨? 소년이 곰을 어떻게 이겨? 놔두고 어머 양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한테서,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에서 양을 꺼내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 일에 대한 충직함,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플라밍고답게 색깔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충직함 가지고 인간적인 충직함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사자고 무려 사자고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플라밍고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인간적인 충직함도 인간적인 성실함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도 가겠나이다 이랬는데 이게 계집종 하나가 너 예수님 편이지? 막 이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 저주합니다 나 막 이러고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그것도 왜 그래요? 두려움 앞에서 그 사람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버리잖아요. 내가 사자밥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신뢰가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에다가 막 돌 던져서 골리앗 나중에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돌을 조종해서 이마에다가 받게 해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자한테 곰한테 달라들 때 이미 돌을 돌려서 던져가지고 맞춰서 그들을 무너뜨렸던 체험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라는 신실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한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오고 이 곰의 발에서 양을 구해오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새우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사자, 곰, 따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추천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용기와 그리고 담력이 많고 구변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용기도 많고 담력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구변도 뛰어나고 말도 잘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니까 말도 사실은 담대하면 잘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냥 막 소신 있게 말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구변이 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 추천할 때 뭐라고 추천해요? 사울이 악신에 깃들어 있으니까 이 악신 하프를 뜯어서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악신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추천하잖아요. 갑자기 난데없는 음악 치료가 지금 기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뜯는다고 해서 하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뜯는다고 해서 악신이 나가나요? 악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악신은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사울이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신 때문에 아주
괴롭고 죽게 생겼거든요. 그 악한 영이 막 보이니까 공포스럽고 두렵고 맨날 놀라야 되거든요. 이 악신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프 뜨는 사람을, 하프 잘 따는 사람을 하나 부르자 이렇게 해서 다윗을 추천을 한단 말이죠. 그냥 다윗이 지금 여기에 오는데 다윗이 여기에 올 수 있게 해주는 지금 역할이 어떤 역할이 하고 있어요? 악신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신이 사울한테 들도록 허락하셨던 이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울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령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에게 다윗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가에 들어와서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왕이 어떻게 사는지, 왕은 어떤 것들을 다스리면서 어떤 것들을 통치하면서 사는지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악신에 걸린 것은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한 섭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프 타는 사람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에 하프 잘 타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겠어요? 근데 다윗을 눈에 띄게 하고 다윗을 거기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하프를 뜯으니까 어때요? 악신이 떠난다고 나오잖아요. 하프를 뜯는 그 음악적인 스킬 때문에 악신이 떠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프를 뜯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충만함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악신이 떠나가게 된 거였던 겁니다. 결국 악신을 축출하는 건 뭐였어요? 성령님이었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있지만 우리 찬양팀이 뭐 찬양 인도하고 막 이래요. 우리도 같이 찬양하죠. 찬양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 같이 막 부르잖아요. 이 찬양 부를 때에 똑같은 찬양을 모든 교회에서 다 불러요. 우리 찬양의 열기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 찬양 똑같이 이 시간에 부르고 있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찬양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양을 기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영으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나 막 이런 거 치유 집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집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찬양할 때 막 귀신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전 너무나도 여러 번 봤어요. 찬양 집회를 하고 치유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귀신이 드러나서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막 30분씩 늦춰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찬양에 영성이 실린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교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마치 하프를 뜯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채로 하프를 뜯으니까 이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듯이 찬양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이 갖는 힘입니다. 그냥 음악이 갖는 힘이 아니고 성령이 실린 음악이 갖는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서 음악을 하면 그 음악이 내 안에 부딪히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나를 깨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한테 나가는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고 이러면서 그냥 악신이 견디지를 못하고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악신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막 뒤집어지고 몸틀고 막 베베 꼬고 난리가 나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안수를 하면 그냥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간에 막 드러나고 설교하다 말고 가서 막 쫓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어떻겠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악신이 떠나가고 또 찬양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악령이 떠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라 플라밍고란 말이죠. 플라밍고는 3피트, 4피트까지 키가 크거든요. 3피트, 4피트까지 키가 크는데 파운드 수는 6파운드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님이 막 다리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우아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다리 롱 다리에 그냥 다리도 접는 것도 막 이렇게 접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걷잖아요. 우아하게 걷잖아요. 색깔도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지금 플라밍고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털이 너무 이뻐서 이 털 뽑아 가가지고 깃털 팔아먹느라고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만큼 아름다운 새.
이 아름다운 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플라밍고로 서야 되거든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오리 새끼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면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구나. 저렇게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논리로 지성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양식, 우리가 뽐내고 있는 깃털의 아름다움, 우리가 불꽃같이 멋지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이 삶의 태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증명이 돼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살아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우 먹어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 먼지 물 걷어내고 악한 독초들 걷어내고 뭐만 먹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먹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악한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더러운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우리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한 것들, 하나님의 경건한 것들 우리 접하면서 이것들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 안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변화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오리 새끼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예수 맨 처음에 믿으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불이 임하니까 막 뜨겁게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막 맨날 사람들 이제 상처 주고 여기 가서 치받고 저기 가서 치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라밍고 봐보세요. 플라밍고가 새끼들을 기를 때 독특한 양육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플라밍고 안에는 소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소낭에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 유즙을 만드는 거예요. 액즙을 만들어서 이것을 토해요. 이렇게 토해가지고 새끼한테 뱉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새끼가 이걸 먹고 크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도 어미 없이 포육이 불가능한 그 힘든 새 중에 하나가 플라밍고예요. 다른 새들은 그냥 이렇게 벌레 먹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플라밍고는 안 그래요. 자기 부모가 이렇게 토해서 주는 거예요. 어미가 보통 새들은 새끼를 키우잖아요. 근데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다 키워요. 왜 그러냐면 토해서 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먹여주거든요. 자, 우리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고 먼저 새우 먹고 먼저 우리 소낭에다가 이런 거 예수 믿은 그 은혜들을 채웠잖아요. 그럼 이거 개원해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아직 이제 어린 영혼들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오리 새끼 같아서 막 치고 받고 막 부리로 쪼고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라밍고로 살아야 돼요. 플라밍고로. 오리 새끼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새우 안 먹고 더러운 거 먹고 계속 살면 플라밍고 안 된다니까요. 계속 색깔이 하얀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나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랬는데도 그때도 하얀 털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구별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우 먹어야죠. 새우. 하나님의 경건한 것들 먹고. 근데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소화하고 흡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 자리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나오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죠? 씹어요. 새우라고 막 씹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먹어. 그러고 나서 옆에 가서 배고프니까 풀 뜯어 먹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씹기는 하는데 안 삼켜. 내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플라밍고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리 새끼가 돼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리 새끼 되지 않고 플라밍고 되려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찬양이 있는 자리에, 기도가 있는 자리에 늘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소화가 돼야 돼요. 흡수가 돼야 돼요.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면 비로소 우리의 색깔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여기만 빨개졌던 것이 점점 막 다 빨개지고 삶의 그냥 모든 전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티가 나는 겁니다. 걷기만 해도 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말 한마디를 해도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품어주는 그 그릇에서도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살아가는 양식,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태도, 여기에서 아, 저 사람은 플라밍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밍고 됩시다. 오리 새끼로 남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찬양 여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흡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플라밍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